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을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언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봤듯이 호렙산 떨기나무에 그 불꽃처럼 타오르신 주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기 위해서 네가 애굽의 바로에게 가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좀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지요. 9절 10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러니 네가 바로에게 가라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명령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도 보겠습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주목할 만한 모세의 그 태도가 드러나는 문장이 있죠.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뭐라고, 내가 어떤 존재라고, 자신감도 없고 의욕도 없는 지금 내가 뭐라고 그곳에 가서 이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사실 이 말을 우리 자주 쓰는 말 아닙니까? 제가 뭐라고요?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나 같은 게 뭐라고? 나같이 못난 자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내가 어떻게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물론 누구나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모세가 무기력하게 대꾸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자, 12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무기력하게 있는 또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대답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동행할 것이다. 사실 이게 답이죠. 이걸로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못 갈 것이 어디고 못할 일이 뭐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의미를 알지 못하던 때입니다. 그게 허울 좋은 말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에 대한 기초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을 뿐이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무려 40년이라고 했습니다. 40년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한 그 실패의 경험, 그게 무려 또 4년도 아니고 40년이라고 그랬죠. 그 시간을 통해서 체념하고 포기하고 낙담하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든 의욕까지도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막중한 임무는 모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분명히 답인데 이게 답으로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게 대체 뭐,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고 해서 내게 뭐가 달라지는데, 이런 거 기대하지 않고 허울 좋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라는 말보다는 이런 임무를 맡기시려면 특급 용병 2개 사단 정도는 보내주시고 핵무기 몇 개 좀 같이 보내주시고 ISBM인가 ICBM인가요? 그 미사일도 좀 같이 보내주시고, 아니면 금은 보화라도 바로에게 갖다 바칠 말이라도 붙일 수 있는 그런 금은 부하라도 좀 챙겨주시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믿겠는데, 물론 차차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경험해가고 알아갈 터이지만 아직 이때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으로 힘을 얻지는 못하는, 위로가 되지도 못하는, 격려가 되지도 못하는 그러한 때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힘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막 힘든 상황에서도 막 용기가 막 샘솟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허울 좋은 말처럼 들리죠. 그것보다는 돈이라도 한 100만 원, 200만 원 좀 몰래 좀 찔러주시면 좋겠다거나, 아니면 좀 아픈 것 좀 안 아프게 좀 만들어주시거나, 이런 게 힘이 되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로 큰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지 못하는 그런 때라는 겁니다. 이거는 모두에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목사라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신학을 아무리 알아서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성경을 말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할 때는 뭔가 있는 것 같지만, 목사인 저 자신도 실제 삶의 환경에서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그게 대체 뭐, 이걸 해주셔야지 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는 겁니다. 내가 신앙이 좋은지라는 거죠. 예배 잘 드리고 봉사도 좀 하고 어떤 직분이 있고 그러면 내가 신앙이 좋은 줄 알죠. 근데 내 삶의 실제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은 있지만 여전히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높은 수준의 신앙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고 모세의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기대감은 있죠. 모세도 지금 비록 이러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높은 수준으로 데리고 올라가실 거니까요. 우리가 그걸 출애굽기에서 확인하는 거죠. 모세의 신앙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 자체로 힘이 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라고 하는 신앙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때가 모세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확인하는 거죠. 그러나 아직은 그런 확신이 있지 못하던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때를 지나간다는 것이죠. 확신을 갖지 못하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자, 13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멘. 돌려서 말하는데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할까요? 쉽게 말하면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근데 단순히 이름만 묻는 게 아니거든요. 당신을 정말로 믿을만 합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40년 전에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의욕이 있을 때, 힘도 있을 때, 그때 찾아와서 나를 쓰시지 않고 이제는 가장 나쁜 조건,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할 마음도 없는 이런 가장 안 좋은 조건에서 나를 찾아오신 걸 보니 하나님의 지능이 과연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안 좋은 조건에 찾아오신 당신을 제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쓴다는데 제가 어떻게 당신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14절과 15절인데요. 먼저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 짧은 문장에서 그래? 내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지? 그럼 내가 누군지 알려줄게 라고 대답하시는 장면이 14절과 15절입니다. 아마 모세는 이때도 이 말씀의 의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말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답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떤 뜻이지? 좀 어렵죠? 14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뒤쪽에? 예. 제가 영어로 했으면 죄송한데요. 이게 조금 이상한 문장입니다. I am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나는 나야 이런 겁니다. 이게 설명이 없는 거죠. 이게 완성된 문장이 아니거든요. 영어로 한다고 치면 나는 학생입니다. 그 뒤가 뭔가 설명되는 게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I am God 하든지 아니면 I am 창조주 이러든지 해야 되는데 I am 그냥 I am 이렇게 하신 건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의미로도 어렵고 문법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뒤에다가 아무런 설명을 붙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어떤 설명으로, 표현으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단어로도 나를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설명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 설명을 위해서 좀 간단한 좀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이제 회사 생활,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명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명함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거기에 회사 이름, 직책, 직무, 그리고 전화번호, 이메일 또 적어놓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전에 했었던 그 직무들까지 무슨 위원, 무슨 회장 이렇게까지 막 적고, 어떤 목사님들은 40일 금식기도 몇 회 이렇게까지 해서 자신을 피하라고 자신을 알리고, 나 이런 존재다. 그런데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 이야기만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아는, 너무 유명하거나 또 뛰어난 분 같으면 설명이 그다지 필요 없습니다. 유명하지 않으니까 막 적어놓는 거죠. 이전에 어떤 명함을 제가 들었냐면 김대중, 흰 바탕에 검은 글씨 한자로 그게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딱 보고 다 아는 거죠. 설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그 사람의 정치, 철학, 인생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몇 가지 직책을 써놓은 것으로 그 사람을 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창조주야, 나는 통치자야 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로 하나님 전체를 다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인간이 가지는 단어,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그 설명들로 하나님의 그 크심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말이죠. 우리 편에서는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게 높여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도 낮은 겁니다. 우리는 높이지만 하나님 자신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숨긴 것이나 또는 감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무한하심,
세상의 것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도 우리는 하여튼 크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담아낼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심이 담겨져 있는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더 자세히 한번 여쭤봐야 되겠죠. 그리고 뒤 이어 나오는 이 14절과 15절은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 의미를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언이라. 아멘. 자, 14절에 아까 I am who I am 그랬죠. 여기서 이 비동사 I am 할 때 am 이 비동사가 히브리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도 한데 하야라는 동사인데 그 동사가 이제 나중에 여호와 이 15절에 나오죠. 여호와라는 단어로 연결이 됩니다. I am who I am. 근데 이 재밌는 것은 이 비동사가 이 하야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가 과거형으로도 쓰이고 미래형으로도 쓰입니다. 현재형으로 쓰이지 않고 과거형이든지 I am who I am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자체로 해석은 되지 않고 미래형 I will be who I will be 이렇게 된다든지 과거형이든지 미래형이든지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 이야기는 나는 이전에 존재했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존재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그래서 내가 과거에 행했었던 일을 통해서 나를 알고 모세를 기준해서겠죠. 모세 너의 전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 그냥 말로만 나를 설명하지 않고 내가 존재했었던 순간 가운데 내가 행했었던 그 일들을 보면서 나를 알아라.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너희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면서 나를 알아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I am who I am. 나는 계속해서 이런 존재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여 모든 시간에 존재하며 모든 공간에 항상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시간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공간이 없으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은 일이 없이 나타나는 일도 없이 하나님은 모든 시간에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공간에서 편재하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이것이 어떻게 잘 드러내는가 하면 바로 앞에 15절에 있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에서 그것이 잘 나타납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누구냐고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찾아가서 개입했던 내가 그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통해서 나를 알아라.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라 출애굽기와 창세기의 연속성을 확보해 주시면서 내가 이전에 아브라함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했던 그 일들처럼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이삭에게 했던 것처럼 야곱에게 했던 것처럼 행할 것이요 너희 이스라엘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이삭에게 했던 것처럼 야곱에게 요셉에게 행했던 것처럼 너에게 그대로 할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못난 모습을 보여도 너희를 찾아가고 또 찾아갈 것이며 약속하고 또 약속할 것이고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줄 것이며 사랑하고 또 사랑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이 14절과 15절의 이 말씀이 더 세밀하게 출애굽기 19장을 가면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 하면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 이게 더 굳건하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사무엘하 7장에 가면 다윗과 또 약속을 해주시는데 너희의 하나님이다 해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바꾸면 그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는 굉장히 멀죠. 그들의 하나님인가 보다. 근데 이 시간이 지나오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으로 그치지 않고 나는 너의 아버지다로까지 연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크시고 광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탁월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만의, 아브라함만의, 이삭만의, 야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앙이 좋은 위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저 그의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가 되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14절과 15절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광대하고 큰 온 세상을 이미 담고 있는 내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이삭에게 찾아가서, 야곱에게 찾아가서 했던 그 일들처럼 이제 동일하게 모세야 이스라엘에게도 찾아가서 행할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지를 직접 보고 그 알을 통하여서, 그 경험을 통하여서 나를 알아가라. 이런 말씀이 14절과 15절에 말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그 백성들을, 그 자녀들을 향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심의 결정체가 2000년 전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사람과 함께 하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사랑이 크고 넘쳐서 하나님 안에만 담가둘 수가 없어서 그 사랑이 우리 인류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죄인들에게 향하여 뻗쳐나오셔서 직접 찾아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사람으로 오셨다 정도가 아니라 사랑의 결정체로 이 땅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아직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한다 라고 하는 그 약속도 아직 이해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계속해서 찾아가 주셔서 모세가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말씀의 의미,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할 때가 올 것이고, 세상 어떤 것 필요 없고, 세상 어떤 것 필요 없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묵상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니까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긴 해주겠다,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모든 단장품을 다 제거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버리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이, 이 단장품들이 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하나님의 동행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다면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해, 우리의 적용,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기도 들으시고 머리로만 알지 말고,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우리도 그런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한 말씀만으로, 말씀 그 한마디만으로 내게 힘이 될 수 있는,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하나만으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웃을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우리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단어입니다. 신앙이라고 해서 그냥 평평한 게 아닙니다. 신앙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초보적인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게 있고 더 나은 수준이 있죠. 우리 여러분 어디까지 가실랍니까?
그냥 천국만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더 나은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시편의 말씀을 읽어봤는데, 시편을 읽어보면 정말 더 나은 수준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시편 19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구약 81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지, 그 하나님으로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시편 19편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율법, 계명, 교훈, 도, 이게 순금보다 더 사모할 만한 것이고 송이꿀보다 이게 훨씬 더 달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문자적으로 말고, 사전적으로 국어의 성격으로 말고, 이 달다는 건 단순히 성경 말씀을 읽었더니 너무 재밌고 맞나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궁궐에 사는 것보다, 순금을 가진 것보다, 날마다 송이꿀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행복하고 좋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 자연 만사가, 해가 뜨고 지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 보이는 것입니다. 초가집에 살아도 가진 게 없는데, 이룬 게 없는데, 된 것이 없는데, 오늘 내 모습이 이 모양인데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노래가 나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이 수준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식으로만 아니라 경험하여 알기 때문입니다. 경험해봐서 아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속한 조직이나 단체나 또 교회나 가정이나 그 지도자가, 리더가 자기밖에 모르고 폭군 같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참 답답합니다. 불행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리더, 내 인생의 지도자, 내 인생의 선생,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지혜로, 그 사랑으로, 그 긍휼로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그 사랑함이 끝이 없으시고 이 못난 자녀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내 지도자가, 내 리더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그 밑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행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이 시편의 고백처럼 해놓은 그 고백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지혜롭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게 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 이 말씀의 의미를 차근차근, 시간도 걸리고 세월도 걸리고 여러 역경도 지나오겠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알아가고 배워가고 내 고백이 되게 하는 것이죠. 또한 다윗처럼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날마다 해가 뜬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기쁨이 되십니까? 해가 뜰 때마다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해가 뜰 때마다 추위가 물러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해가 뜰 때마다 그 해를 지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면 내 마음의 슬픔과 아픔마저도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내 삶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죠. 특히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해가 뜰 때마다 신방에서 나오는 기뻐하는 신랑같이라는 표현이 있죠. 해가 뜰 때마다 그 해가 마치 하나님이 나를 향해 달려오는 신방에서 막 뛰쳐나오는 신랑의 즐거움처럼 신부인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시는 그 발걸음으로 저 하늘의 해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저 해가 뜰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으로 달려오신다. 신방에서 막 달려나온 신랑처럼 내게 달려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햇빛을 나눠주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다윗은 정결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의롭게 하시니 이 하나님을 아는 게 수많은 순금보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게 나는 더 사모한다. 꿀보다, 송이꿀보다 이 하나님이 더 달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처음부터 이런 노래를 부른 게 아니죠. 신앙의 초보부터 시작했죠. 골리앗만 잡으면 끝난 줄 알고 그렇게 의기양양하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뒤에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이런 신앙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세월, 수많은 고난, 수많은 아픔, 배신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경험해 갔던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비록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약속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하는 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썩이고 바로는 계속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말을 듣지 않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아는 맛,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맛, 하나님의 맛을 모세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세만 아니라 모세를 통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맛을 알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맛을 경험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는 오늘 우리가 그 맛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단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말이죠. 뒤로 조금 넘기셔서 시편 34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말씀은 자주 묵상하시면서 외우셔도 좋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용맹하고 힘 있는 사자는 혹 줄일 때가 올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결코 그럴 때가 오지 않는다. 사자보다 나은 인생을 살게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정말 맞습니다 되십니까? 아니면 뭐 좋네 근데 뭐 이렇게 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은혜, 하나님을 믿는 맛을 아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시간도 필요하고 세월도 필요하고
고난도 겪어야 되고 환난도 지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즐거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복,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움, 재미,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 재미난 즐거움들,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난마저도, 아픔마저도, 이 코로나 시절마저도 스릴 있게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데 라는 마음으로 그것마저도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그 신자들만의 그 행복,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이 맛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 내가 못나도 괜찮은 겁니다. 내가 가난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한다는데 내가 좀 가난하면 어떻고, 내가 좀 아프면 어떻고, 내가 좀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그 시간을 지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시는 선하신 우리 아버지이신데,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근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증거.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했다 말았다, 한다 안 한다, 갈팡질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미쁘시다는 것은 믿을 만하다는 겁니다. 신뢰할 만하다, 믿어도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믿어도 되는 분이다. 주님은 항상 미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죠. 단순히 시간만 영원하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못남과 연약함 때문에 변개되지 않는다고요.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계획하셨으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요.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순간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 미워하실 것 같은데, 이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처럼 하나님 같은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는 왔다 갔다 합니다. 잘했다 못했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좋아했다 싫어했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을 가져도, 어떤 실수를 해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미워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분노해 보신 적이 없고, 너를 내가 혼낼 거야 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향 미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어도 되는 겁니다. 우리 못난이 같은 신자들의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신앙의 근거, 우리 신앙의 근거, 그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미쁘심, 신실하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십자가 지시려고 오셨습니까? 우리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을 의인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의 증거가 이미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며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철이 없을 때에도, 모세처럼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일향 미쁘셔서 언제나 신방에서 달려나온 신랑처럼 우리에게 사랑으로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에게 하셨던 이 말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인생의 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병 특급 사단 2개 사단 정도 안 주시고 금은 부하 안 주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걱정이 중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수준까지 모두 함께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준은 모세만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윗만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하나님이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당연히 모세가 올라오고 있는 그 자리까지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 못난 내가, 이 자격 없는 내가,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걸 지식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맛을 아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그 깊이를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로,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아는 자로 여러분의 인생을 더 멋지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맛을 아는,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달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